깨달은 님께서 가르침을 듣는 이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전해집니다. 너희는 살면서 맺는 여러 얽힘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가? 그러자 가르침을 듣는 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어른, 아무래도 어버이와 아이 사이의 맺음이 가장 깊고 귀한 것이 아닐까요? 깨달은 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버이와 아이 사이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특별한 맺음이니라. 다만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말은 가르침을 듣던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깨우침을 줍니다. 어버이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헌신하며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뜻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어버이 마음을 몰라주고 배려 등 돌리거나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아픔과 괴로움은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어버이와 아이가 맺은 얽힘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살펴봅니다.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이치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친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바라든 어머니는 기꺼이 내어주었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보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점차 어머니와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두 마디 건네면 아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도움조차 스스로를 오가매는 간섭으로 여기곤 했지요. 그 태도에 어머니는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이해하려 애쓰며 다독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점차 어머니를 피하고 심지어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소가리를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아이는 저를 이렇게 힘겹게 할까요? 스승님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뿐이요. 그 인연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 아픔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없을 것이오. 아이를 헤아리려 애쓰되 아이를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하오.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 아이 또한 한 사람일 뿐이오. 깨달은 님의 가르침 중에는 어여삼, 많이들 잡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자말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부릅니다.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여삼은 흔히 말하는 정의나 돌봄과 조금 다릅니다. 정과 돌봄이 때로는 소유나 집착을 품을 수 있지만 어여삼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품은 마음이 어여삼으로 바뀐다면 어버이와 아이 사이의 얽힘은 훨씬 더 너그럽고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누군가를 돌볼 때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그가 떠나더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말은 아이를 향한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에게 정을 주되 그 정이 지나친 휘감음, 집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이가 여러분을 힘겹게 하거나 무시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려 애쓰셨나요? 이런 순간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생활 속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내느냐이겠지요. 이제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서 겪는 아픔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놓아버리는 길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어머니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도 하늘이 준 인연일 뿐이라니, 아이를 내 일부로 생각하지 말라니. 이 말들은 어머니 마음을 뒤흔드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위로도 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어머니는 아들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내가 너무 많은 바람을 품었던 걸까? 깨달은 님께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것은 단지 물건이나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 안에 뿌리 박힌 욕심이나 얽매임, 심지어 누군가를 향한 과한 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어버이는 아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아가거나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정말 아이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버이 스스로 지닌 바람과 휘감음이 빚어낸 걸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이를 학식 높은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에게 공부만이 길이라고 강조했고 아이가 놀고 싶어하면 엄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아버지의 바람을 짐으로 느꼈고 결국 반항을 하다가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낙담하여 어느 날 스승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키웠는데 왜 이 아이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스승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쏟아부은 건 사실이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소? 아니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을 관통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기대를 만족시키려 애쓰고 있었구나. 아이가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물러나야 했는데. 어머니는 스승님과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 역시 아이를 헤아리려 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이 아이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가 아이에게 품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깨달은 님께서 가르침을 듣는 이들에게 전해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이가 깨달은 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 어른, 제가 정을 주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달은 님께서는 흐르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이 물살에 휩쓸려도 스스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어야 한단다.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물살이 더 거세질 뿐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를 헤아리고 돌보되 그 마음이 지나친 휘감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론 물살에 몸을 맡기듯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바람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짐이었던 적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대를 덜어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서 비롯되는 아픔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 마음속 바람과 휘감음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를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도 하늘이 준 인연일 뿐 이라는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그녀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과연 자식을 키워오며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뭐든 바쳐왔단다. 이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그 사랑을 당연히 받아들이길 바라는 기대였을까요? 깨달은 님께서는 한이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정을 주는 이에 대해 무엇을 바라느냐? 그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너의 휘감음이니라. 돌봄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어버이와 아이 얽힘에도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어버이는 아이를 돌보며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길 은근히 기대합니다. 혹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아이가 가야 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봄은 오히려 아이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딸이 바라는 물건을 사주고 딸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점차 어머니에게서 도망치듯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거의 말도 섞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바쳤는데 왜 딸은 날 이렇게 대할까? 어머니는 스승님을 찾아가 눈물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제 딸은 저를 멀리하기만 할까요? 스승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딸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어. 그런데 그게 과연 딸이 원했고 감당할 준비가 된 것들이었어? 혹은 당신이 베푼 것을 통해 딸이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니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을 왜 아이가 못 알아주나 하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딸에게는 부담이었겠구나 하고 느낀 겁니다. 우리는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혹은 친구 사이에서든 말이지요.
그렇지만 깨달은 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베푸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가? 혹은 은근히 보답을 바라거나 내 뜻을 관철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고 일러주십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돌봄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막아서는 안 되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그 또한 참된 돌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꼭 새겨야 할 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에게 정을 주되 그게 지나친 휘감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고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겠지요. 어머니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며 아들을 대하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실수나 잘못을 곧장 지적하기보다 먼저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지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자주 듣던 엄마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떠올리며 과연 그것이 아이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난 너를 지켜보고 지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리고 그 기대가 혹시 아이를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그 바람을 덜어내고 아이를 원래 모습 그대로 인정하려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버이와 아이가 부딪히는 갈등을 푸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깨달음의 가르침이 전하는 깊은 통찰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뒤 스님의 말을 새기고 아들과의 얽힘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도 그저 하늘이 내려준 매짐일 뿐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참으로 활달하고 말썽도 많았지만 그 모습 자체로 사랑스러워 얼마나 보살피고자 했던지. 그런데 그 모든 보살핌이 진정 아들을 위한 것이었나 하고 돌이켜보면 때때로 이 아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스스로의 바람이 앞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언젠가 가르침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맺음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맺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느니라. 정작 중요한 건 그 맺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 수 없는 법입니다. 다만 그 맺음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보듬어주고 또 때로는 물러나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어버이인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옛날 어떤 농사짓는 분이 깨달은 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 어른, 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저 아이가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앞날이 불안합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한참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농부요, 당신은 씨앗을 뿌린 뒤에 무엇을 하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잡초도 뽑습니다. 깨달은 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인가? 농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달린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소. 자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했다면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그 흐름에 맡겨야 하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이 아들에게 한 행동과 말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고 조언하려 하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다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아들은 그걸 부담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이 삶을 자신이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대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혹은 스스로 결정하든 우선 비난이나 지적부터 하기보다는 잠시 지켜보고 아이 말을 들어주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뜬금없이 힘겨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벅차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전처럼 그게 내 탓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지치겠구나. 엄마는 내가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 어머니가 달라지자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해서 꺼내지 못했던 고민들을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려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와의 얽힘 속에서
너무 조바심을 내며 통제하려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그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켜보는 걸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버이 마음이란 아이가 힘들어하면 당장 뛰어들어 도와주고 싶고 또 아이가 길을 잘못 들까봐 걱정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깨달은 님께서는 진정한 돌봄은 먼저 내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한다 고 알려주십니다. 어머니 역시 스승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오랜 세월 쌓인 믿음이나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칠게 나오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또다시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내 마음이 모든 얽힘의 시작이니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이가 깨달은 님께 스승어른, 저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늘 상처를 받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물으셨지요. 그대는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그이가 예,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물이 잔잔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돌을 던지지 않거나 혹은 돌이 던져져도 물결이 요동치지 않아야 하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물이니라. 누군가 던지는 말이나 행동이라는 돌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너 스스로 그 파문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아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려 했었습니다. 아들이 투정을 부리든 예민하게 굴든 내 마음이 곧장 요동치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아이가 지금 힘들구나 하고 헤아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몹시 지친 표정으로 들어와 거칠게 한숨을 쉬며 엄마, 오늘 하루 정말 망했어요. 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말투는 까칠했지만 사실 그 속엔 그래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다는 바람이 조금이나마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왜 그걸 못하니? 왜 이런 식이니?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아이 말을 들어주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많이 속상했겠구나. 엄마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이렇게 엄마한테 속마음을 털어줘서 고마워. 아들은 처음엔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살짝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더 잘해보려고 할게요.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조금씩 자신을 믿고 의지해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순간 먼저 내 마음이 물결치듯 요동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그 파문에 그대로 휘말리지 않고 잔잔함을 유지해보려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깨달은 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도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버이와 아이 사이뿐 아니라 모든 사이에서도 큰 지혜를 줍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만은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부드럽게 반응해 나갔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얽힘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상대에게 비추는 것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아들과의 사이에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은 님이 말씀하신 서로 의지하며 엮이는 이치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얽혀 돕는 흐름, 보통 연기라고 하지만 한자말을 쓰지 않으려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아들은 글쎄요, 그게 뭔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너도 그걸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게 되는 식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얽혀 흐르거든. 아들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면 그게 곧 친구들 마음에도 나쁘게 남는 거겠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얘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어머니가 건네준 이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마음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는지 차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작은 깨달음이 모이자 아들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변화를 반가워하면서도 다시금 큰 기대를 품지는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아이 스스로 길을 찾는 걸 지켜봐주는 게 이제 내가 할 몫이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버이와 아이 사이의 얽힘이 때론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시련을 안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시할 때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부터 들기 쉽지만 깨달은님 말씀처럼 결국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의 마음입니다. 깨달은님은 네가 바꾸고 싶은 세상의 시작은 내 마음속에 있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버이와 아이 사이라는 특정한 얽힘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이들과의 사이에도 적용될 만한 큰 지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무시하면 이렇게 하라는 주제였습니다. 부디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졌길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아이와의 사이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서서히 바뀌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작은 말나눔에 큰 격려가 됩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찾으시는 길이 열리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울림이었습니다.